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무릇이 교회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대교단,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교회 나간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신문지상의 보도에 날립니다. 안티기독교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것이 안 믿는 세계가 아니라 이 목사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들을 비난합니다. 네. 제가 여기 온다고 광고할 때 참 북옥 온천 호텔로 간다는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이상하게 날씨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북옥에서 모인다고 하면 그랬어요. 북옥에서 모인다. 네. 지금 그렇게 우리들은 성도들 눈치를 봐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질문하면 대답할 게 막연합니다. 네, 왜 그래 큰 대교단의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 할 때는 참 곤란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성장할 때 교회 안에서는 신비주의가 난무하고 또 극단적인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노동운동하고 통일운동하고 뭐 이런 것이 교회 본질같이, 그래서 교회 정체성이 뭔지 숫자는 말아주고 성장할 때 뭔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혜성같이 나타난 성서침례교회, 성서침례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알렸고 구원을 알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담대냐, 목사한테 가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대교단을 눈을 뜨게 하고 모든 교회에서 구원, 복음, 이걸 강조하게 한 것이 성서침례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때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 위상을 어떻게 세울 거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 적지만은 대단한 교회들입니다. 이거를 저는 강소교회라고 말합니다. 작지만은 강한 교회. 할렐루야. 작지만은 강한 교회. 왜요? 한국교회 위상을 올리고 한국에 떨어진 모습을 밝혀주고 교회 정체성이 뭐며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이거를 적어도 우리는 보여줘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으로 여기 오실 분들 시간 나고 한가해서 오신 분이 누가 있어요? 올 수 없죠. 돈 내버리고 시간 내버리고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와서 운동이나 하고 관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변화돼야 돼요. 뭔가를 다짐하고 가야 돼요. 뭔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 해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의 나태하고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뭘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이 불씨가 되겠습니다. 떨어진 위상을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저희 적지만은 성서침례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몇 사람만이라도 좀 주의 빛을 드러내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깨트려 주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친정동물을 회개한 적이 언젠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땅을 치면서 내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 교인들의 죄, 이 나라에 흘러가는 것을 놓고 땅을 치고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잿더미 앉아서 회개한 적이 언젠가.
내가 여기 온 지가 40년인데 40년에 우리 목사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성서침을 일으켜주시고 모두 돈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는데 이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얼마나 애통하고 방법을 구했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우리를 비판해주고 우리의 부족함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를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잣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에 떨어진 위상을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대안이 뭔가? 저는 기도하다가 여기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거다. 오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 값진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해답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대안입니다. 예, 선교사님들 돈이 없습니까? 십자가가 대안입니다. 건물이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대안입니다. 여러분들 목회가 안 됩니까? 십자가가 대안입니다. 건물이 대안이 아닙니다. 돈이 대안이 아닙니다. 숫자가 대안이 아닙니다. 교리가 대안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동감하십니까? 그 십자가가 뭐냐 이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에는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내가 하면 된다. 우리가 하면 된다. 요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철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어떻게 철폐했어요? 아니야. 행위로는 안 돼. 그럼 뭐가 됩니까? 믿음으로 돼. 믿음으로 돼. 믿는 게 뭡니까? 내가 한 거를 믿어. 내가 이루는 거를 믿어. 그래서 마태복음의 쭉 1장서부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와 율법에 약속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몸에서 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것도 그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네, 그 마귀를 이긴 것도 이루려 합니다. 전부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뭘 이루려고 그러십니까? 다 이뤘는데. 여러분들의 사역 다 이뤘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다 이뤘습니다. 어떻게?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예, 시간이 짧아서 그냥 속속에 다 알아들으시죠? 믿으면 돼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해놓으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있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뭐가 있다고 다른 걸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겠으면 그 돈 어디다 써먹습니까? 예, 땅을 대한민국을 다 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안 줬으면 뭘 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가까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죄송합니다. 전 교회에서 가끔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 믿는 분들은 아멘. 아니, 손 들고 아멘. 부끄러워요? 다시 한번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근데 어떤 아버지입니까? 요걸 안 해야 돼.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습니다. 옛날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어떤 하나님이 몰라요. 예, 그래서 모세도 어머니한테 배웠지만은 그 배운 어머니 가지고는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40년이 지나가지고 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야, 40년 전에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았으면 왜 내 방법을 썼겠냐 이거예요.
예? 아니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아니 내가 왜 이때 이 짓을 하고 40년 동안 이 짓을 했겠냐 이거예요. 왜 인제 나타나 인제 가르쳐 주시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도 자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구원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갔다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뭐가 문제입니까? 어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지혜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목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거를 내가 써먹어야 돼요. 말로 전지전능 하나님이라고 돈 그건 무슨 전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예? 뭐 믿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의 축복을 받았으니 그것을 100분 활용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시간을 써야 돼요. 방법을 구하지 마세요. 모여서 회의를 하지 마세요. 뭐가 나오겠어요? 사람이 모여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랑할 건 많이 있었어요. 학벌 있죠, 문벌 있죠, 뭐 다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예수님을 안다면 다 이건 쓰레기로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십자가를 써먹으니까 백발백중이요. 안 되는 게 없어. 문제가 다 해결돼. 그러니까 십자가를 사용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십자가로 해야 됩니다. 목회는 십자가로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소망이 있습니다. 뭐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 애축이라고 물어보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가 있어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별하별 기적을 당했지만 그 본인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했죠? 요한복음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왕자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왕자리가. 예, 얼마나 저희 왕자리가 되면 제자들이 원하고 백성들이 원하고 다 원하는 왕자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왕궁에 들어가서 그 좋은 왕복을 입고 용상에 앉아가지고 그 미인들을 시녀로 삼고 호위병을 드리고 아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실망하고 나하고 전부 제자들도 나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에게는 가장 지혜가 가장 능력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거기에 끝장내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일어났습니다. 전부 조롱했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애들 내려오면 믿을게. 내려오면 다 끝난 거예요. 내려오면 우리 구원도 없어요. 예, 너희들 그러거나 말거나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라면 십자가다.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면 죽는 거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데서 안 된 것이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라서 안 된 거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시키는 대로 왕 되면 망하는 거요. 당장은 종 같지만 망하는 거요. 그러나 너희들이 비웃고 어리석다 그러고 바보 같다 그러지만은 십자가의 길이 사는 길이요. 너희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한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거예요. 헬라인들은 뭐를 구하죠?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 한다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어디 눈치 보고 다녀요? 예, 요새 젊은이들 우리가 잘 안 해주니까 저도 나이 이렇게 먹어가지고 미안한 게 많아요. 예, 우리가 제대로 바꾸는 거 쓰니까 다른 데 가서 많이 배워가잖아요. 두 날개 뭐 어디 뭐 기도원 이런 다니면서 배워갔는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한테서 배워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전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의 십자가 내 것이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잘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셨어요? 네, 예, 모세만큼요? 왕자리도 버렸다 나 그냥 주먹을 들어서 난 민족 구원하려고 애썼다. 근데 하나님은 나 안 도와줬다. 하나님한테 불만 났고 말이죠. 네, 우리가 들은 대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솔직히 말합니다. 십자가는 지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찬송가에 있는 그 가사를 써먹는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에 써먹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남들에게 얘기하는 십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는 삶이다. 믿어주시면 아멘. 십자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여기 바울이 말했어요. 왜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냐? 십자가가 왜 우리의 자랑이냐? 그 십자가가 나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나를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또 세상을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가 나를 못 박지 못했고 율법이 나를 못 박지 못했고 내가 그렇게 애쓰는 나의 신앙 삶이 나를 세상과 단절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육체 욕망과 내 육체의 그 욕심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실수한 것을 계속 실수해왔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한 가지입니다. 배가 고파서 따먹었습니까? 뭐가 모자라서 따먹었어요? 세상에 아담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을 통째로 둘이 나눈 것도 아니고 혼자서 독식했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타락했잖아요. 뭐예요? 십자가가 없었어요.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내가 높아지면 된다. 그게 유혹이에요. 사탄은 올려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데서 시작해서 승리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올 데가 없어 마음간에 태어납니까? 아멘. 예,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나 아멘. 공부도 못해서 아멘. 돈도 없어 아멘. 왜? 하나님의 뜻이 오라. 나는 아담같이 실수인지 안 해. 이게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가장 옳고 가장 선하고 가장 열매 맺는 길이요. 이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겐 아니오가 없었고 오직 예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느 정도로 잘 알아요?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돼서 화목하게 하셔서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축복하신 게 복음이요. 이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100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는 데 시간을 쓰고 정력을 쏟아야 돼요. 전도 좋습니다. 기도 좋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되고 전도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할 때 우리에겐 힘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써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때때로 한가한데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질 때도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승리의 비결을 배우셨어요. 따라서 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승리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걸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말씀 보고 묵상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쫙 펼쳐주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제 승리자가 됐습니다. 나는 구세주가 됐습니다. 영혼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지옥문은 닫고 천국문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떳떳하게 십자가로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을 써야 돼요. 기도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구해야 돼요. 혼자서 시간을 좀 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크게 따르는 비결은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은 인정을 받아야 돼요. 돈은 없고 학벌도 없고 용모도 괜찮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은 한 가지,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만 들으면 우리의 사역은 성공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겐 하나님이 따랐습니다. 내미니까 바다가 하얘졌어요. 치니까 피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랍니까? 요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니까 이 모세의 위상은 올라갑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건드리다 겁납니다. 맨날 어부짓이나 하고 비린내나 풍기던 베드로 어떻게 사람이 올려줬습니까?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납니다.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의대를 나왔습니까? 뭘 했습니까? 마술을 씁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 그림자만 나도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아서 문제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루어져 보십시오. 말이 이루어져 보세요. 목사님이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돼 보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교회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먹어주고 놀아주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안 보이면 목사의 위신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낮아져가지고요. 세상에 예배당을 짓더라도 옆에 교회하고 옆에 그 건물하고 비슷하게 지어야 돼요. 뾰족탑을 입지 마라. 십자가 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카페같이 해야 된대요. 동네 사람 막 드나들게 하고 문화 시설을 해서 오픈을 하고 예배도 열린 예배라고 해가지고 찬송을 노래라고 하고 기도를 뭐라고 해야 되죠? 안 믿는 사람이 거부 반응하지 않는 그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했다는 거예요. 오면 뭐랍니다. 오면 뭐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죠.
예, 여기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왜 내가 십자가가 자랑이냐?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나에 죽고 그리고 나는 새로 거듭난 사람이 됐다. 거듭난 사람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다. 그 예수님이 사셨다는 건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수가 얼마나 높은 줄 알아가지고 이제는 내 수를 쓰지 않는 거예요. 내 수를 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박정희가 날래더라도 박정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감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만 해줘. 자기는 이렇게 차고 싶은데 감독은 이렇게 차라고 그래. 그래 그렇게 찾더니 들어갔어. 그 다음에 자기 뜻을 버리는 겁니다. 감독을 알아주는 겁니다. 감독이 차라는 대로 감독이 하는 대로 합니다. 그럼 박수정의 위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교인들이 되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성도들이 이루어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우리에게 사역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써먹었더니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매 맞는 것도 괜찮고 강도한테 칼부림 당하는 게 괜찮고 다 괜찮아요. 온 몸에 예수님의 흔적뿐이에요. 근데 그 흔적이 흔적으로는 아니에요. 그 흔적을 통해서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했지만은 그 흔적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빌립보 옥중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고생한 그 흔적이 빌립보 교회를 만들었고, 할렐루야. 가지가지 모욕과 어려움을 당해서 그 대가가 바로 그 흔적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그 많은 교회가 세워질 때 제절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전부 십자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내 몸에 흔적이 난 거예요. 그 흔적의 대가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흔적이 나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이런 열매만 맺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된 사람이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게 하게 됩니다. 나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거기서 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믿어지면 실천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실서 목회할 때요, 나는 목회하고 싶어서 안 해놨어요. 한 달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맡겨 다녔더니 그게 8년이 된 거예요. 한 달 맡아달라고. 맡겨주고 안 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보따리 싸가지고 가려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건물이 동네 저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동네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낮에는 지나갈 수 없잖아요. 창피해서. 그래가지고 일찍이 도망을 가려는데 이 리아카를 빌릴 때가 있어야죠. 그래 리아카를 빌려다니면 날이 쓰고 날이 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일찍이 빌려가지고 싣고 막 가려는데 우리 집사람이 닦는 집사람 난 믿음도 없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이 8년 동안 그게 잡혀놓은 거예요. 여보 우리가 떠나면 이 예배당 문 닫는데 그때 그 예배당엔 할머니하고 손녀딸 2사람만 나왔어요. 우리가 문 닫는데 하나님에게 문을 닫고 어디 가서 잘 될까? 하나님에게 문을 닫고 어디 가면 잘 될까? 힘이 다 빠져. 그럼 어쩌자는 거냐? 먹을 것도 없고 온다는 소식도 없고 아이는 잽잽 울고 이거 뭐 동네 사람은 저녁만 되면요 또 어슬로 도끼 가지고 망치 가지고 와요. 젊은 놈이 해먹을 게 없어 여기 와서 사람 쏘고 이거냐고. 그런데 예배당을 쿵쿵 치고요 막 젖방울 줘요.
그때에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신학교를 나왔으니 뭐랬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간 차비만 있으면 가지고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다 쫓아갔어요. 거기 가면은 목사님들은 따로 재우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난 신학교를 나왔으면 뭡니까? 난 또 앞으로 목사할 것도 아니니까 거기도 못 가요. 평신년이 느껴가지고 굶으면서 하나님 나 벌써 은혜를 달라고. 그럼 거기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면 다시 터덜터덜 내려오는 거예요. 목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예배당 짓고, 내가 원하는 예배당 짓고 50명만 되면 서울로 떠난다고 그랬어요. 5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떠나갔잖아요. 서울로 와서 장사하다가 홀딱 나갔어요. 처갓집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야, 이 처갓집은 찾아주고 죽어도 죽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자살한다고 처갓집이 찾아집니까? 그래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너 목회하면 다 갚아준다. 아니 목회하면 어떻게 갚아줍니까? 빚이. 아니 우리 식구도 못 먹고 사는데 어떻게 그래도 목회하면 갚아준다. 나는 갚아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목회하면 갚아준다. 그러나 1972년 2월 1일 날 제가 소명을 받았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어떤 과수원집 TV가리를 빌려서 거기다 음악을 쳐놓고 우리 집사람하고 가을서부터 새벽 2월 1일 날 그래서 2월 1일까지 거기 가서 밤에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종으로 불러서 불러주시겠죠. 불러주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빚 있는 거 아시죠? 내가 할 테니까 오늘 갚아주시죠. 2월 1일 날 우리 가게 문을 닫고요. 그때 갑자기 외상값이 나요. 외상값을 받으러 가는데요. 외상값 달라 소리는 안 하고 머릿속에요. 성서 침례 간판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창동거기 지나가면 지하실에 성서 침례교회. 나는 남침례교회 그때 있었거든요. 그 남침례교회는 간판 봤어도 성서 침례교회는 또 침례교회 이런 게 또 있나? 그러고 그냥 지나다녔었는데 괜히 그게 또 가보고 싶어요. 갔더니 거기 여기 노경만 목사님이시. 노경만 목사님, 황의봉이, 김덕권 목사. 나를 기다리고 있대요. 지난밤 꿈에 봤대요. 김덕권 목사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은 주의 종을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장사가 될 소용없습니다. 목사 안 하면 당신은 망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여기 베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새벽 기도서부터 그 길을 나갔어요. 나가면서 은혜 받고 성서침례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안방을 빌려줘가지고 교회를 하래요. 교회 한다면 안방을 빌려주고 그렇처럼 안 빌려준대요. 우리는 사글세 8달 동안 못 내가지고 올 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집주인한테 집을 내놓으라고. 그 집을 내놨더니 인천에서 어떤 사람이 짐을 싸들고 왔어요. 근데 우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와보니까 한심하거든요. 애들은 졸망졸망한 게 갈 데가 없다니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착한 분이 두 내외인데요. 우리가 여관에 가서 잘 테니까 갈 때 좀 준비하라고. 우리 여관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할 수 없이 교회 하면 안방 빌려준다니까 들어갑니다. 45일 만에 안방이 꽉 찼어요. 마루가 꽉 찼어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방을 내놓으래요. 왜요? 자기 아들이 고대 다니는데 등록금이 없대요. 안방을 세를 나가지고 등록금을 내줘야 된대요. 그러니 어떡해요? 돈도 갈 데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기적 보셨습니까? 그 여자가 이제 계약한 사람하고 이제 잔금을 치르러 갔는데 그 방에 의도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신혼부부 두 사람인데요. 10만 원의 전세를 계약을 해서 10만 원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오더니 20만 원에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전세 들어온 사람이 각절로 올려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덕방쟁이가 나 이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깎고 다니는 건 봤어도 들어오는 사람이
10만 원에 계약했는데 20만 원으로 해달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필요 없다고 빚댄다고. 우리 아들 등록금이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은 필요하고 그리고 당신들 이번 지나면 이제 내가 돈 안방 들어가야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왜 20만 원이냐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딱 남은 돈이 20만 원인데 두 번 쓴대. 방에다 묻어놓으려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이 여자 머리를 치는 거예요. 야, 너 새끼는 귀하고 교회는 귀하지 않냐? 너 안방 빌려준 교회 갈 데가 없다는데 그건 걱정 안 하고 너 새끼 등록금만 걱정이냐? 10만 원 그게 줘라. 10만 원 그게 줘. 그래서 거기서 이자가 회개하고 20만 원을 받아서 10만 원은 나한테 가져갔어. 그걸로 지하실을 얻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예, 저는 백성 여사님이 한 달에 4,000원씩 도와줬어요. 네, 신학교 다닐 때. 개척하고 7월 9일 날 개척 가서 백 목사님한테 예, 이제는 도와주지 마십시오. 왜? 네, 어저께 개척했습니다. 얼마나 모였냐? 5명 모였습니다. 돈 얼마나 나왔냐? 324원이요. 안 잊어버려. 324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그랬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래 걱정하시고 나를 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그렇게 걱정하십니다. 나는 교인들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지 다른 걸로 쓰지 않겠습니다. 예, 내가 양이 있으니까 양이 주는 걸로 먹고 살지 다른 방법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교인이냐? 뭐가 교회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됐어. 아니, 내가 사람들 구원시켜가지고 우이동 솔밭에 가서 예배 드려도 거기에 교회겠네. 그럼 교회 뭐 문제가 없네. 나가려면 나가지. 예. 아니, 교인들이 있으니까 여기 귀환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시냐십니까? 가난한 교회로 이름이 났어요. 거기 그 판자촌이 들어왔는데요. 그 판자촌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동네 사람이 안 나와요. 가난뱅이들 나간다. 우리 도내회 소원은 기와장 언니 집에 신방령 가는 거예요. 기와장 언니 집 한 번 못 들어가봤어요. 전부 한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져요. 내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병 났다, 기도하고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로 보답할 거냐? 내가 빚 갚아달라고 그랬어요. 빚이 하도 많으니까. 그 빚 하나하나 갚아가지고 1년 반 만에 싹 갚아줬어요. 그리고 우리 처갓집 찾아줘야 되는데 돈이 10만 원이 모자랐어요. 10만 원이 모자랄 때 우리 장선 목사님이 승리교회 가서 큰 음식을 기도할 때 올라갔어요. 꼬달라. 저분 그때 예배당 줄 때 돈 있었거든요. 꼬달으니까 저분이 10만 원 꽂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 처갓집 찾아줬어요. 와, 이게 기적입니다. 네, 저건 찾았어요.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2년 반 만에 땅 사고 예배당 짓게 하셨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성서 침례에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40년 동안 성서 침례의 간판을 걸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 복음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예, 이래서 떨어진 이 상을 우리는 올려야 돼요. 교회의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 교회가 뭐냐? 구원받는 데다. 뭘로 구원받느냐? 십자가로. 구원받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10명이 되더라도 15명이 되더라도 대단한 힘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받은 정예 군사들이 당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어린 소년이 잡을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서 침례계가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알았어요? 한국의 역사가 성서 침례로도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예, 지금 잘못 흘러가는 기독교의 그 물줄기를 다시 되돌려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사람이 누구예요? 저나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해서요 십자가를 몰라요. 아무 가르쳐줘도 이걸 어리석은 걸 알아요. 바보를 알아요. 근데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요 힘이요 예,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을 내부할 때 거기에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사탄이 떠나가고 문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와요? 기도에서 와요. 금식해야 돼요. 철야해야 돼요. 여러분, 비복음주의자들도 그렇게 이 신비주의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네, 회개해야 돼요. 예,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성서 침례교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린 그분을 세워놓고 그분을 본받아야 돼요. 예,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본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다른 데 가서 배워옵니까? 우리 안에 성서 침례교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존경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함께해서 역사를 일으킵시다. 은혜가 되었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십자가 밑에 나가서 말만 들었던 십자가, 가르치기만 했던 십자가, 그런데 사역할 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다른 방법을 쓰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가 죽어서 우리가 눈치만 보고 살지 바라는 거예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는 양심이 나가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내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가까운가? 하나님과 가까운 걸 하려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네,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가르쳤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지금 같이 하고 계신가? 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부끄럽게 하는 이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도와주셔서 내 교회 문제, 내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의 주의 종을 기어이고 따르도록 주여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이런 역사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송 부를 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